여러분 지난주에 사사기 그리고 룻기 통독 여러분 잘 하셨죠? 혹시 제대로 못 하셨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또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잠시 대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어둠과 같다면 룻기는 빛과도 같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왜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지, 그렇죠? 사사도 잘하는 것 같다가 자기 속 차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돈 따르고 또 명예 따르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보면 또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지. 그다음 여러분 사사기는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룻기는, 사사기는 언약을 깨트렸지만 룻기는 오히려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 흐르는 그런 글입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결과가 엄청난 죄악들로 가득했죠. 그러나 반대로 룻기는 그렇게 사모하는 왕, 바로 참된 왕이었던 바로 다윗의 족보를 소개를 해줍니다. 룻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보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마치 지금 현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종교적 타락, 음란, 탐욕, 권력욕, 살인, 거짓으로 여러분 가득하죠. 하지만 룻기는 사사기의 모든 어두움을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통해서 바로 이 현대인들, 현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바로 치유책이 룻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행복지수 너무나 낮고요. 또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청소년들로 내려갈수록 정말 인생에 낙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지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룻기는 처음에 물론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요.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저 사해바다 옆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민을 갔지만 10년 동안 살면서 나오미가 겪은 것은 처절한 고통이었죠.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도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겨진 건 나오미와 두 자부뿐이었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고향 땅에 다시 이제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가지만, 그리고 고향 친구들은 대환영을 했지만 아마 현수막 걸고 피켓 걸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렇게 슬프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나를 괴로운 여자라 부르라. 나오미는 아들 잃고 남편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더 힘든 건 이것 때문이었어요.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 이 생각 때문에 더 힘들죠. 나 지금 하나님께 벌 받나? 얼마 전에 제 큰애 생일이 지났지만 21시간 동안 얘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느니 그래서 제가 밤새 아내 옆에 지키면서 힘줘 하는데 안 나오고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밤새 제가 했던 건 회개기도 했으면 회개기도. 나 때문에 애가 안 나오나 보다. 나 때문에 밤새 회개기도 했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을 때까지 회개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힘든 일 생기면 벌 받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나오미가 이렇게 고통을 겪은 것,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였을까요? 과연 인생의 그 괴로움이 그저 형벌과 저주로만 끝날까요? 룻기를 통해서 바로 괴로움의 인생이 어떻게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지의 그 손길을 나오미의 관점에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괴로움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첫 번째 손길이 무엇이냐면요, 의외로 축복이는 일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축복이는 일터, 사업장에서요. 왜요? 나오미가 절망했지만 생계 때문에. 그러나 이 나오미와 룻이 희망을 봤던 것은 바로 보아스의 일터였거든요. 자, 베들레헴에는 보아스의 일터를 관찰을 해봅시다. 당시 보아스는 종들과 함께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로 말하면 딱 지금 이 시즌입니다. 이 일터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룻기 2장 4절을 보시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사장님은 종업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고요, 이제 직원들은 사장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장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함께 하시길 혹은 복 주시길.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터에서 체감되는 순간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보니 웬 낯선 여인이,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모압 땅에서 온 바로 과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라는 보고를 받자, 자, 보아스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8절 9절로 넘어가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아마 좀 연배 차이가 있나 보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이 보아스 사장님은 자기 지위를 가지고 이 사회적 약자를, 완전 취약계층이죠, 보호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요, 맛있는 걸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위로의 말까지 합니다.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룻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보아스는 제사장 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종업원들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챙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눴는데, 그래서 일터에서 보아스의 심경이 어떤 줄 아십니까?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여러분, 보아스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기뻐했어요. 보아스는 자신의 일터에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일터의 상황 녹록치 않죠. 재정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또 채용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많은 이슈들 때문에 사실 일터는 행복의 장소라기보다는 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영혼이 소진되는, 심지어 내 영혼을 갈아서 넣는 아픔의 현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면, 또 일터에서 오히려 나눔을 작지만 실천한다면, 여러분, 일터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일터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 기쁨을 더욱더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리딩 지어스를 통해 성경 읽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리딩 지어스 책, 지난주에도 제 2권 여러분 많이 사셨더라고요. 리딩 지어스 교재라든지 또 유튜브 영상 41개, 이게 전부 다 작년에 그 풀타임 인력이 한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코리아라는 팀에서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팀의 사무실에 사연이 있는데요. 자, 송파에 있는 어느 상가 지하교회의 한 공간, 이분들의 사무실이에요. 물론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이지만, 근데 그 교회가 이 웨민 프레스 코리아의 사무실을 내어준 또 사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며칠 전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인이 교회 개척할 때 어느 카페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대여 빌려줬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교회 시작이 일터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팀에게 우리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체 중에 많은 성도들이 보아스처럼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일터는 정기적으로 직원분들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작정한 대로,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장에 공장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사업장의 수익금은 무조건 선교원금으로 드린 그런 지체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터 속에서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기근을 겪을 수 있고요, 힘듦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눈다면 우린 일터에서 귀한 보람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많은 걸 하지 않았어요. 그저 떨어진 이삭 줍는 걸 허용했을 뿐, 그리고 그냥 이 룻에게 그냥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준 것뿐. 그러나 그 한마디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라고 절규했던 나오미가 소망을 얻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쁨으로 모인 이유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의 삶을 위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그 이상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를 품에 안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이런 축복을 나누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일터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해서 시작. 주님이 당신의 일터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괴로움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는 손길은 바로 인애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인애를 주고받는 관계. 인애라 함은 바로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인데요. 여러분 회사 생활 설문조사해 보면 물론 회사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는 1순위는요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관계가 힘들면 다 힘들어요.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는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인간들의 관계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배신을 때리거나 서로 증오하거나 또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서로 싸우잖아요. 수만 명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나 룻기는 철저하게 인간관계가 이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태도로 가득합니다. 자, 나오미 모압 땅에 있을 때 이제 남게 된 두 과부 며느리들을 보고 슬퍼하며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널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 라고 작별을 고합니다.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자, 나오미가 또 이런 말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근데 더 아픈 건 이 과부로 살아갈 두 자부였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구나.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별의 말을 듣고 오르바라는 자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님에게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룻은 나오미를 붙 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룻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룻은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남기게 되죠. 룻기 1장 16절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룻기에 대한 옛날 영화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영화니까 상상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재미있게 했는데 뭐냐면 룻을 그 영화에서는 모압의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로, 여사제로 나오고요. 여사제. 그러다가 막 어린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보고 환멸을 느껴 도망가는 장면까지 있고요. 자, 룻을 전도한 사람은 죽은 말론이었어요. 이게 영화 성경에는 없는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긴 청년 말론이, 혹시 이 중에 지금 십장가 못하신 분은 잘 들으세요. 말론이 룻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연애하다가 전도하고 전도하다 연애하고, 아주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영화는 못 봤는데, 그래서 아마 룻이 우상숭배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는 말론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던 걸로 영화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을 가졌는지 침묵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결국 룻은 헷세드를 지키고 앞은 막막했지만 자신을 돌볼 남편 하나 없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용기 있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밭으로 무작정 갔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첫날부터 보아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머님을 위해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잘 봉양했습니다. 자, 그러한 룻의 인애의 삶의 태도를 본 동네 주민들은 당시 이방 사람을 멸시했던 순혈주의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녀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룻기 4장 15절을 보시면 나오미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곧 너를 사랑하는 룻, 7 아들보다 더 귀한 너의 자부라고 말해요. 대단한 칭찬이죠. 7 아들보다 더 귀한 너의 자부. 왜요? 인애를 지켰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도 이렇게 말하죠. 3장 10절에 가보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이들이 룻을 가리켜 3장 11절 보시면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말한 현숙이라는 이 단어는 존귀하다, 너무 성품이 고귀하다, 탁월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비록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무명의 과부였지만 그러나 그녀가 인애를 실천하자 존귀하고 탁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내일이 두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인애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기근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작지만 인애의 삶을 위해 발걸음 하나를 내디딜 수가 있고요. 또 내 주변에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난 너무 괴로워 통곡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 인애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인애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마음만 먹게 된다면, 여러분 발걸음만 내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중심 가득히 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따뜻하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의 삶, 그 바로 인내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 불행해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를 행복한 사회로 조금이나마 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 보시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 특별히 부부관계 인애를 나누시고요, 부모 자녀 관계 역시 인애의 삶으로 한결같이 보내시고요, 또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께서도 부름받은 대로 한결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인애의 삶을 지켜 나아가시기를, 인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괴로움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는 손길은 구속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속의 우리 주님. 구속하다, redemption하다, redeem하다, 영어로 바로 값을 주고 되사 오는 행위를 한자말로 구속이고요, 한글로는 무르다인데, 무르다. 자, 여러분 다 어렸을 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다 해보셨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해요? 물러줘, 물러줘. 자, 물러줘. 그게 뭐예요? 무르다예요, 무르다. 즉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는 행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룻기의 핵심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예요. 3장 12절 보시면 기업을 물을 자. 자, 무르다라는 건 아시겠고, 자, 성경에 있는 기업, 아니 뭐 회사 이름인가? 혼동이 되는데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재산, 땅, 부동산 혹은 유산,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이 개념을. 즉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받았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나오미의 경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런데 나오미가 기대하는 건 누군가 나의 잃어버린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고대했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처음에 여러 번 하나님은 나를 치신 분이야, 나를 텅 비게 하신 분이야 라고 절규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의 일터를 통해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업을 물은 분이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라는 소망을 보아스 일터에서 경험했고, 자신의 자부 이방 여인 룻의 인애를 통해 더 구체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기업을 무르는 법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독특하고도 은혜로운 제도예요. 가령 이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이 형제가 가난하여, 자, 그의 재산 중에 얼마가를 팔았다면, 가난하게 됐다면, 자, 그에게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이 왔고요, 그리고 가령 뭐 수십억의 어떤 빚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친족의 사재를 털어 10억을 풀고 되사 와서 이 가난한 형제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재산은 마이너스 10억. 그러나 이 가난한 친족은 자기의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언제나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자신은 큰 희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령 죽었다, 형제가 죽었다. 그럼 당장 그 남겨진 땅 공중분해될 위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또한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럼 이제 재산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이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일단 그 과부의 생계를 책임지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그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다행할 것이요.
의무입니다. 의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남긴 그 땅은 이 아들의 것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어려운 말로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끊어진 가문을 잇다 하는 결혼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부분이 있죠. 그러나 복지제도가 없고 또 여성 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고대 사회에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역시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나도 그 자녀는 내 이름의 내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들로 되어서 역시 기업 물을 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죠. 자, 나오미는 기대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지. 혹시 저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회복해 줄까? 내 죽은 남편, 내 죽은 아들들 그 다음을 잇는 자가 되게 만들어 줄까 기대했어요. 근데 보아스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본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족을 찾아갑니다. 4장 1절에 가보시면, 자, 그 친족의 이름은 미스터 아입니다. 아무개 씨. 성경은 저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개 씨. 아무개 씨, 죽은 과부 나오미, 기업을 당신이 좀 물러주십시오. 당신의 사제 털어서 팔린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과부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그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무개 씨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 땅이 넓어지는 가는 게 아니네? 내가 사제를 털어 물러줬는데 되사왔는데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네? 손해되는 장사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아무개 씨는 4장 6절에 보시면,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고 가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친족의 의무를 비록 희생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이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무를 행하는 것인데,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입속을 차린 자들을 가리켜 신벗김을 당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의무 안 한 자, 자기 계산만 한 자 비난을 했던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많이 털었겠죠. 그리고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그래서 제가 영화 보면은 룻이 굉장히 이쁜 여인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 뉘앙스를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보아스도 조금 우리 청년들 보면, 우리 특별히 이제 결혼 정령에 있는 부모님들 보면 가끔 기도 제목에 목사님 저희 딸이 보아스 같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좀 염려가 돼요. 늙은 남편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죠. 물론 알죠. 보아스처럼 이렇게 딱 멋진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보아스나 룻이나 결혼할 만한 매력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다만 의무감으로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희생시켰고요. 또 보아스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죽은 말론의 아들이고 죽은 할아버지 엘리멜렉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만약 이스라엘에 토지대장이 있었다면 출력해 뽑으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고 엘리멜렉, 고 말론, 그 다음에 오벳 옆에 땅 이만큼. 실제로 그 땅은 보아스의 재산을 희생해서 만든 땅이지만 보아스의 이름은 토지대장 어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업 물음을 통하여
인생에 하나님 난 벌받았다라고 괴로워하는 이 나오미 가문이 이제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요? 기업 물을 자의 희생과 기업 물을 자의 자기 이름에 상관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요. 그래서 룻기 4장 14절, 아니 전체 사사기의 이 비극은 룻기 4장 14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4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한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자기 이름이 끊어져도 괜찮은 그 태도를 통하여 인생 괴로운 여인에게 기쁨의 찬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룻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사사기 암흑 다음에 룻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인물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나은 양반들이에요. 우리가 있었다면 더 악한 걸 더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에 의하여 팔려버린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가까운 친족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 되게 함을 통해. 왜 성자가 사람 되셨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는 뭘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 지불함을 통해 죄에 팔려버린 저와 여러분을 되사오셨어요. 그리고 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끊어진 바 되셨어요. 자기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 되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서 인생 괴로워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나 괴로워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했단다. 내가 너를 치유했단다. 내가 너를 기쁨을 부어줄 것이란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다시 그럼 너도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너의 사업장의 보아스처럼 또 너의 인간관계가 룻과 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업 물음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희생과 인애로요. 여러분, 본래 우리 서롱성 공동체의 뿌리는 오늘 우리 잠시 후에 새가족 이제 수료식을 하겠지만 저희는 58년도에 설립된 교회잖아요. 원래 뿌리는 황해도 풍천읍 교회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설립자가 풍천읍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떠들어도 괜찮아? 나도 에셋 아빠야. 괜찮아. 자, 그런데 그 풍천읍 교회에서 전쟁이 터졌고 1950년도 1.4 후퇴 때가 일어나면서 피난을 갔죠. 그래서 황해도 앞 바다까지 갔다가 정말 막막한 가운데에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정말 큰 함선이 와서 우리 식구들을 실어서 북한 황해도 앞에 초도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초도까지 38선 이남으로 간주되었기에요. 지금은 그 초도가 5만 명의 북한 특수군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초도에 있었던 우리 풍천읍교회 선배님들,
다른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 닫힌 교회의 문을 열었고요. 성가대를 조직했고, 그리고는 미군에게 텐트 빌려와서 고아원을 설립해서 전쟁과 42명을 이 초도 공동체가 책임졌습니다. 봄이 되어 그렇게 곳곳의 초도를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로 말하면 단기 선교를 하면서 군인들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아름다운 보아스의 일터와 같은 삶을 우리 선배들이 사셨죠. 그래서 1951년 7월 달 다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면서 더 이상 초도에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그때 내려왔던 식구들이 인천에, 군산에, 또 대구에, 부산까지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결국 58년도에 우리 황건철 목사님이 이 문화촌에 홍성교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초도 공동체의 DNA, 결국 고통하는 자를 위해 또다시 보아스와 룻처럼 기업물을 짜의 DNA를 실천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서울 홍성 공동체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발간된 북한 인권보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성경책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당하고요, 사랑방 모임을 했다, 그냥 직결 처형이에요. 지금도 어린 청소년들이 만약 남한 방송을 보았다, 또 임신부라 할지라도 전혀 인권 보장됨 없이 끌려가 공개 처형당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실향민들 계세요. 가까운 친족인데 그렇게 신앙 자유 없고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데, 가까운 친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앞서 루키 4장에는 그 아무개 씨처럼 머리 계산하고 경제 계산하고 돈 계산하면서 나 못해 라고 도망간다면, 같은 한반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남한과 남한 교회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가까운 친족 북한이 나오미처럼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 동행해 주셔야 돼요. 품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지위와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 작은 일자리, 또 그들을 케어하는 작은 것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또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는 보육원을 나와야 되지만 더 이상 사회 비빌 언덕이 없는 보호소녀 청년, 요즘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극단적 선택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사회가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 우리 교회가 작은 인애를 베풀고 보아스 일터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한 기쁨의 아름다운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애와 희생을 통하여 책임과 그런 나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영원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